이 그 성경 이야기가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뭐 왜 성경 이야기가 하기가 힘드냐면은 아까 그 뭐 백종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어떤 사람들한테 좀 술을 적당히 드십시오. 뭐 이렇게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술을 적당히 드십시오. 아니면 뭐 좀 운동을 좀 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얘기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 얘기를. 제가 뭐 어떤 사람들한테 뭐 하루에 영어 단어를 10개씩 외우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 이야기가 전부를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뭐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요약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 때나 조언을 할 때 내가 잘 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 하고 있는 걸. 근데 성경으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라는 거는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뭐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읽으십시오.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매일 몇 분씩 기도하세요.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건 못 합니다. 누가 하겠어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좀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병원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도저히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로 유명해졌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그게 단순히 예수님을 부인한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복음서에 기록이 돼서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읽히도록 심지어 2000년이 지나도록 계속 읽히고 있죠. 예수님을 부인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네, 또 하나는 뭐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예가. 뭐 모세 같은 경우도 모세도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시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입이 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모세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한 사람이었다.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말도 아주 잘하고 일도 잘하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제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목축을 했잖아요. 목축. 양을 쳤으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 너 양 치는 것에 대해서 좀 가르쳐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건 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야,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 백성에게 가서 내가 누군지 말해줘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 성도님들이 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성도님들 뭐 잘 하시는 게 있죠. 뭐 어느 정도 이제 잘 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뭐 각자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야가 있으실 거예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라 하면 이제 제가 그럼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줘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전도라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줘라. 그러면 이제 모세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이 둔한 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처음 부르셨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도저히 사람을 낚는 어부는 될 수는 없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니면 누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이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예수님 참 사람 잘 보셨습니다. 저 아니면 누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십자가의 강도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강도 얘기가 있죠. 제가 그걸 이제 아주 자주 생각하는데 뭐 형제님들도 이제 그 십자가의 강도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시지만은 굉장히 자주 생각하는데 그 구원받은 강도가 다른 이제 구원받지 못한 강도에게 하는 얘기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물론 결국에는 다른 한 강도는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없지만은 그 전도가 그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전도는 그냥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까지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거절해도 성공적으로 전도한 거예요. 이건 실패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실패다가 아니고 그 사람이 정확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면 그건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 전했으면은 성공하지 못한 거지만.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의 강도는 아주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비록 그 나머지 한 강도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누가복음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이제 전해야 됩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 성경으로 조언할 때에도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같은 자리에서 전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십자가에 구원받은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 잘 아시지만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은 39절부터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바로 앞에 마태복음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가보시면 뭐 마가복음 가보시죠. 마가복음 15장 32절.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15장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 달린 예수님에게 지금 내려오면 믿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 중에 한 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강도도 지금 이 구원받기 직전까지 뭐 하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참회하고 뉘우치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다시 와보시면은 23장 40절에 이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머지 강도가 이 꾸짖음을 받는 꾸지람을 듣는 강도 있죠. 이 강도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놈 봐라. 너 나하고 방금까지 똑같이 욕하고 있었잖아.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엄청 뻔뻔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자기도 방금까지, 직전까지만 해도 똑같이 욕해놓고서. 그러니까 이 강도가 갑자기 직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뻔뻔한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도 말 못하죠. 자기도 말 못합니다, 이게.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에요. 옆에 달린 강도랑 똑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 다른 강도를 꾸짖을 수가 없어요. 꾸짖는 순간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아주 뻔뻔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그냥 예수님께만. 그러니까 여기 이 강도가 40절, 41절은 얘기하면 안 돼요. 42절만 얘기해야 됩니다. 42절만. 그죠? 자기가 지금 무슨 자격이 있다고 다른 강도를 꾸짖습니까? 여기서. 자기도 똑같이 예수님 저주하고 욕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런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바로 직전까지 나도 안 믿었어요. 나도 예수님 욕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 어느 정도였냐면 아주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로 한 겁니다. 원래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 강도가 워낙에 이게 철면피라서 그런 거 그냥 잊어버리고 나 이제 회개했으니까 나 자격 생겼거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기도 말할 자격이 없는 거 알고 있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말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야,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다. 너는 아직도 안 믿고 있네. 내가 너한테 한 수 가르쳐 줄게 하면서 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막 내가 너를 꾸짖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공식적인 집회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서로 권면을 할 때 어떤 입장에서 하느냐, 어떤 자리에서 하느냐. 근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 한편에 달린 강도가 다른 한쪽 강도에게 하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복음 전도가. 지금까지 같이 예수님을 욕했던 한 강도가 다른 한 강도에게 이제 막 마음을 돌이킨 강도가 다른 한 강도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용을 한번 보시죠. 39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 다음 보시죠. 너는 네가 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너는 네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럼 이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며 당연한 것이다. 분명히 이 강도와 다른 한 강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않은 강도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한 사람은 결국에 영원한 지옥에 갈 거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이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돼 있어요. 이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은 복음을 전할 때나 아니면 성도 간에 조언할 때도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없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복음 전도나 우리가 하는 성도 간의 어떤 권면이라는 것이 성경에 없는 어떤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을 볼 때나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볼 때나 혹은 이렇게 복음을 실제로 전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나 혹은 성경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나 혹은 성도 간에 교제할 때나 권면할 때나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사실 말할 수 없는 자인데, 나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자인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입이 둔해서 그냥 양을 계속 쳐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기에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줄 알지만 뻔뻔하게도 나도 직전까지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서로 권면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어느 정도라도 있는 사람에게 말하라고 했으면은 그게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말할 자격을 전혀 지금 이 십자가의 강도가 이렇게 다른 강도를 꾸짖을 자격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꾸짖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강도의 마음속에서 강도의 입술을 통해서 꾸짖으신 거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로마서 말씀 가보시죠. 오늘 로마서 3장 볼 차례죠. 제가 어제 혼자서 좀 걷다가 이 십자가 강도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막 1000번도 넘게 읽은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이 로마서 이 뒤로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너무 오래 여기 머물러 있었어가지고 좀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아침에 여기 읽다가 이 뒤로 넘어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이렇게 조금씩 읽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기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비슷한 얘기를 전에 몇 번 이제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 19절, 3장 19절부터 지금 3장 26절까지 읽으면서 한 가지 이렇게 드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여기 특히 21절을 읽어보죠. 21절에 보면 21절 다시 읽어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말씀을 보시면 율법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했을 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복음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아주 여러 차례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신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우리의 관심은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의 관심은 뭐였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형벌을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나에 대한 관심이에요. 근데 성경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율법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복음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는 이제 복음 얘기하면 복음은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나타낸다. 사람이 죄사함 받는 길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제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면이 분명하게 있죠. 복음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길을 설명하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부분에서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는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나타났으니 21절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나 나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이 무엇인가 혹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는 어떤 안 좋은 것이 무엇인가 위협이 무엇인가 벌이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자꾸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가로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시선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계속 이제 이 앞부분을 읽을 때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누군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냥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일어난 좋은 일이 뭡니까? 저한테 일어날 수도 있는 안 좋은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필요로 하는 결론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자꾸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금 19절에서 26절까지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20절 이렇게 돼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율법이 뭘 나타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율법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율법이 사람이 죄인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한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율법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고 복음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이 죄인임을 알려주고 있고 복음은 사람이 의롭게 됨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 중심이 주어가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율법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고 복음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어찌 보면 같은 말이지만 중심을 하나님께 놓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은 말이 어느 정도 비슷한데 중심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설명을 해요. 이거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편에서 사람 편에서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다 설명해 주길 바라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입장에서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줄다리기가 끝이 나야 돼요. 그럼 여기 다시 19절, 20절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시 읽어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20절의 표현으로 하자면 온 세상이 죄 아래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신 하나님은 의롭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의롭다. 라는 겁니다. 제가 좀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내용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한마디를 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정죄하신다. 라고 얘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정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가 의롭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얘기를 빼도 이 전체적인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라는 얘기보다 물론 그 얘기도 중요하지만은 온 세상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정죄가
의롭다라는 얘기를 또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의롭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로마서의 첫 부분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정죄하시는데 그 정죄가 의롭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부터 보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라는 그 내용이 있죠, 이 안에. 근데 이걸 설명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도 바울은 그쪽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도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형벌을 주시고 이것도 의롭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하심도 의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은 거죠. 하나님 의로운 거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형벌을 받는지, 내가 형벌을 피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하나님 의로운 거 인정해요. 누가 하나님 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옥에 가는지, 천국에 가는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중요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죠. 다시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죠. 19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엄정하심, 엄위하심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은혜는 복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법도 한데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고 복음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죠.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림으로 보시자면은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모든 사람을 통치했습니다. 모든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해도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근거로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셔도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옥에 넣으신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내가 죄를 용서하고 죄를 보지 않겠다 라고 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실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줄게 이러면은 하나님이 불의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죄의 어떤 결과를 치러야 되는데, 죄의 결과를 치름이 없이 사람들을 그냥 죄를 용서해 주면은 그 재판관은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까 율법은 하나님의 엄위하심, 엄격하심을 나타내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으면 잘못 읽는 겁니다, 이게. 율법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을 정죄하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용서하셔도 동일하게 의로운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읽어보죠, 그 밑에.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만약에 여기서 25절에서 그 상반절 있죠? 이게 이제 반으로 나눠서 그 앞에 있는 부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게 빠져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이 문장만 남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문장만 남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앞부분이 없으면은 이 뒤에 표현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불의하심을 드러내심이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예수님이 피가 없으면 아무리 오래 참고, 내가 오래 참았으니까 이제 참다가 내가 용서해 주는 거다, 그렇게 하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오래 참아도 죄를 그냥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죄를 간과하셔도,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으로 치시는 거죠. 죄가 없다라고 하실 때에 그게 의로운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그 간과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복음을 들었을 때 처음에 듣기 시작했을 때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 자기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계속 되어 있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지 왜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건가?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표현하지 않았는가?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같이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자기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거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거나 결국에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은 똑같지 않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을 받은 것.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었든 저렇게 적었든 우리랑 나한테는 결국에는 뭐 결과는 똑같으니까 별로 안 중요하네. 근데 별로 안 중요하면 이렇게 적으셨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복음을 듣는다고 말할 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뭐 좋은 거 봤나? 내가 뭐 나쁜 일 당하려나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의롭고 뭐 하나님이 의롭든 불의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의하든 의롭든 간에 나한테만 잘해주면 나만 지옥에 안 보내면 나한테만 복을 주시면 물론 하나님은 의로우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성경의 어떤 복음을 이해하는 복음을 어디에 서서 이해할 것이냐, 어느 위치에 서서 이해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 마음의 편한 곳에 서서 내가 복음을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이 복음을 어디에 서서 봐야 되는지를 성경이 정해주고 있어요. 그 자리에 서서 봐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시 보시면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그럼 기쁜 소식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물론 그게 복음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기쁜 소식의 핵심을 어디에 놓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에 놓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자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어떤 것이냐? 의로운 사랑인 겁니다. 의로운 사랑. 그냥 내가 무조건 네 편이야. 너 뭘 잘못해도 난 무조건 네 편이야. 너 뭘 잘못해도 나 이미 다 용서했어. 난 무조건 네 편이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했다면 우리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물론 그 얘기가 있어야 되죠, 분명히. 근데 이것보다 뭐 훨씬 크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것 못지않게 크게, 정말 크게 있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의롭습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한치의 잘못도 용납할 수 없고 한치의 거짓도 용납할 수 없이 당신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로움의 기준으로 나를 구원하셨군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관대하셔가지고 우리 죄도 보지 않고 그냥 아들한테 싹 넘겨버렸대. 네,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삶이 어떻게 되냐면 별로 그냥 이제 성경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뭐 크게 나쁜 짓만 안 하고 살면 되지.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뭐 그러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먼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먼저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의 그 의로운 성품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런 생각은 많이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온전하게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관대하시다. 자비로우시다. 뭐 이런 생각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의로운 사랑이고, 하나님은 자비하신데 그 자비하심은 의로운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은 친절하신데 그 친절하심은 의로운 친절함이고,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의 핵심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다음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른 속성들을 놓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다 라고 그렇게 못을 받고 시작을 했는지 우리가 항상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인가?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구원이었는가? 그 질문을 항상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집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시편의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옵나이다. 저 하나님께서 저희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셨음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참 불의한 방법으로 저희를 구원하셨다 하셨더라면 참 저희의 구원이 불완전한 것이었을 것이고, 참 저희의 하나님이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을 터인데, 하나님이 항상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므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나님께 시편 23편의 그 시편처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저희를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저희를 통해서 항상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